에스겔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상징적 행위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또 이 땅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는 회개와 또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힘을 얻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에스겔의 네 번째 행위 예언으로 상징적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통한 예언이다. 그래서 소위 행위 예언이라 표현하는데 그 행위 예언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이제 경고하는 거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는 과연 뭐냐? 뭘 했을까? 그러면 지금 네 번째잖아요. 4장 5장의 행위, 상징적 행위가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지금 네 번째예요. 앞서 4장에서는 세 번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지는 장면들을 묘사했죠. 그리고 왼편으로 놓고 우편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뭐 북쪽을 향해 남쪽을 향해 가지고 각각 멸망할 이스라엘 남북의 왕조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고운 곡식이라든지 껄껄한 것이든 다시 말하면 북의 한자나 서민들이 이렇게 하는 먹을 것은 음식들을 혼합해 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20세겔씩 하루에 그것을 말이죠 물 조금을 넣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되 그것을 인분에 구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한 걸 위해 부정한 거 먹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정하니까 그러면 이제 쇠뚱이에 구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행위의 상징적 예언이 세 번에 걸쳐서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또 하나의 상징적 행위인데 그 상징적 행위가 뭐냐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3등분을 해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뭡니까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일부만 자기의 그 에스겔의 옷에 싸서 감싸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 중에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의미를 통해서 여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가지고 하는 그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심판의 연속성을 볼 때 이제 심판의 내용인데 한번 들여다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삭도는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칼로 이제 깎는 거예요.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랬어요. 저울이라는 것은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보면 법원에 보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저울이 있잖아요. 그게 뭐 정의, 공의, 올바른 심판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라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공정한 심판이다. 막무가내 심판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종두둑두 콩심은 데 공급하시나듯이 이런 심판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근거예요? 공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털을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가지고 나누되 어떻게 나눕니까?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제 성읍 에워싸는 날이 이제 포위당하는 거죠. 그러면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불사른다는 건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죽느냐면 예루살렘이 소위 말하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어떻게 망하냐면요, 3분의 기근과 굶주림, 질병,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죠.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지금 2년 동안에 2년 좀 넘는 동안에 2만 명 좀 넘었으니까 한 뭐 1년에 10,000명씩 이상 죽었다 치면 그 뭐 그렇게 뭐 인구 5천만 명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불행한 일이지만은, 근데 당시 여기 3분의 1이 죽는다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비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심각성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근과 어떤 그 전염병의 창궐 이런 걸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비참한 죽음이라.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성읍 사방 안에서 칼로 치고 전쟁의 칼에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알지만은 공격을 해온 러시아의 군대나 공격을 당하 있는 그런 사람들, 피난을 떠난 사람 말고 거기 한 피난 못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차라는 곳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제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사람 말이죠, 집단 학살을 당한 그런 장면이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런 비참함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하나의 일종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현실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자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25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을 이렇게 크게 나눠요. 개신교와 천주교로. 그리고 중간에 정교가 있어요. 정교는 좀 수가 적어요. 이 기독교는 25억 보면 12억을 개신교, 12억을 뭐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 천주교 한다면 1억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정교로 보잖아요. 그 정교의 일원이 어디냐면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예요.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교. 폼은, 정교가 어떤 것이냐면 폼은 형식 외형적은 꼭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정교가. 그리고 이제 신앙의 폼은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중간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 천주교에 가까워요. 형식적인 뭐. 정교는 그 토착화된 거예요. 그 토착 신앙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6.25 왜 일어났나, 일제 왜 겪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양에 소위 말하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신앙,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말이죠, 뭐 산정현 교회나 장대현 교회 이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은 평양 시내 시장들을 다 문 닫았다잖아요. 학교도 문 닫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예배하러 가고 제사 드리러 문 닫고 말이죠, 부흥회 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평양이 그렇게 신앙이 활성화되어 그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하고 이민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북이 분열되고 공산주의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이거 뭐 북한만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어떤 죄의 탓을 하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는 거.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거기 예배당 그런 데다가 그 예배당 뒷무덤에다, 부차 예배당 뒷무덤에다 막 수십 구가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앞자면은 그런 것 저런 거 안 따져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 요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현실의 눈에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또 이런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에 지금 3분의 1이 불살라진 것, 그것은 아마 이제 주석에 보면 기근과 이런 굶주림, 전염병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칼에 죽는다는 것은 전쟁의 칼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면서 칼을 뺀다는 말은 전부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옷자락에 싸라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터럭을 다 흩어버리고서는 막 불살라버리고 칼로 잘라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려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옷을 싸라는 말은 진노 중에서도 일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소위 말하면 남은 자죠. 렘넌트 사상에 소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옷을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서, 아직 이렇게 칼에 죽지 않고 어떤 기근과 재앙에 죽지 않고 포로를 끌려가지고 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공의로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그걸 피한 사람 혹 있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4절,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설령 조금 살아남았어도 다시 한번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부는 그렇게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인구가 4,500만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서 4,500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죠. 뭐 한 500만이 피난을 떠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고 일부를 좀 남겨줬는데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번 걸러내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 자,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누구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가지고서는 그걸 머리털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은 도대체 뭘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라. 이스라엘 주변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서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주변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려했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조공을 바쳤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는 뭡니까? 아람과 뭐 두루와 시돈 서북쪽까지 보면, 동쪽으로는 모압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서쪽은 블레셋이 있죠. 이런 동서남북으로 있는 자들이 다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조공 바치고 화려하게 해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자, 6절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하하. 아니 죄를 지었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고 이방인보다 더 많이 죄를 졌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시대적 불신앙의 모습, 타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내 율례도 그리하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내팽개친 것이 둘러있는 나라, 동서남북으로 이방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섬길 일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보면 율례라는 단어도 나오고 규례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율례와 이 규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규례는 미슈파트고 율례는 호크인데 이게 미슈파트는 뭐고 호크는 뭐냐 하니까 미슈파트는 하나님 법이에요. 그리고 호크는 일종의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언행으로 어떻게 해두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7절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이 요란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이거 주석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격동하다, 하나님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을 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막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악에 막 달려가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악에 빠르잖아요. 죄악에 빠르죠. 근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더하여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규례대로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좀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어떤 뜻이냐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최소한 이방인들에게 살다 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죠? 꼭 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근데 이방인들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했다 이거야. 그들의 이방인들이 생각하면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을 보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왜? 지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보다도 보니까 말이지 우습게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법도 안 지키고 돈 좋아하고 곤모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런 이유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면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앞서 동서남북으로 이방인들이 가다가 그들을 보고서는 족을 바치는,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복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보다 더 악한 일을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고
뒤에 후회도 없다라는 게 전무후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자신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의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 그 상징적 행위가 뭐죠? 머리털을 깎고 수염으로 밀어요. 날카로운 칼로 깎으라 그랬잖아요. 깎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행위들이 구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또 특히 라실인 하나님 구별해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삭도를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삼손도 못되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민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욕된 행위다 해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행위가 있어요. 슬픔을 당할 때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이런 그런 행위들. 이건 뭐 이방 풍습에도 나타나는 행위인데, 그러나 지극한 어떻게 극한 슬픔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걸 밀으라 하는 것은 극한 슬픔을 가리킵니다. 여기 칼은, 날카로운 칼은 심판에 준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앞서 거론한 것처럼 불사름은 그 소멸하는 재앙이다. 근데 소멸하는 재앙이 뭐냐? 기근이나 어떤 가뭄, 가뭄과 기근이 함께 오잖아요. 예를 들어 가물으면은 농사를 못 지니까 뭐 하잖아요. 요즘도 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곡식 소출이 적어지고 그러지. 꿀벌이 소위 말하면은 그 각종 농작물의 어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서는 그 열매를 맺게 했는데 꿀벌이 다 사라져. 지금 30%가 왜 그러느냐? 그냥 꿀벌이 그러면 사라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날씨가 이 기후 변화로서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꿀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게 봄이 오는가 하고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아가지고서는 해서 이렇게 나올 만쯤 되니까 다시 또 추워질 거 아닙니까? 항상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겨울도. 또 추워지니까 그것들이 다 얼어서 죽는데. 그래서 그 상당수의 꿀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요, 그냥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는 재앙의 일부인 것 같잖아요. 그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 심각한 거죠. 네? 그제도 제가 그런 거론을 했지만은, 그러면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뭐냐? 탄소가스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뭐, 우리도 잘 알지만은 뭐,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 뭐,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 각종 뭐, 이렇게, 산업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 이게 뭐 심각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뭐, 가축이, 소가 소위 트름하고, 뭡니까? 방구를 꿰가지고 나오는 가스가 그게 엄청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축 시설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 고기나 이런 걸 얻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 부작용도 많다는 거예요. 응? 그게 오염 가스가 그게 심각하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다 어디냐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 가스들 배출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부자 나라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요, 음식물 쓰레기 오염 그것을 뭐 처리하려고 하는 비용들 이런 거 전부 다 부자 나라들은 그걸 남아돌고 가난한 나라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부익부 빈익빈익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나는 보면 하나님 아시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너네들은 그래가 막 먹어가지고 남아가지고 해가지고 썩어져 나가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이번 코로나 왔을 때도
그 부자 나라들은 백신을 몇 번씩이나 맞추고 4번 맞으라 막 난리를 그 설득을 해서 맞추고 하고 한 번도 못 맞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에 빈부의 격차에 이런 상황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부자는 날마다 잔치예요. 나사로는 말이죠 병 들어가지고 그 옆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는 쓰레기 그런 찌끄레기를 먹죠. 걔가 자기 몸을 핥아도 말이죠 쫓아내지를 못해요. 걔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걔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어? 걔는 뭐가 왜 부정하죠? 굽이 갈라졌지만은 뭐가 없어요. 되새김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나 개는 부정하죠. 닭은 굽도 갈라지도 않고 책임질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그냥 다 먹어요. 기독교인도 먹고도 먹잖아요. 왜 먹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이전 건 지나갔죠.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 그런 어떤 규례들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능력을 누리면서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는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이 교만이지요. 자,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같은 경우는 일부 터럭의 일부를 싸가지고 옷에 감싸두는 것은 내가 이런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5절로 7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은 사회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지요. 이방인들 동서남북으로 있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하기는커녕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줘요. 거슬러서 테메르라고 하는 반역하다 뜻이고 규례 미슈파트 또 율례 호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과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다 떠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거슬렀다는 것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이제 8절로 9절에 이스라엘의 가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목적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공의의 심판이죠. 예를 들어서 가증한 일을 내가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린다 했는데 이 가증한 일이 히브리어로 토해봤는데 구역질나다 그런 뜻이에요. 토한다 그런 뜻하고 근데 히브리어로 토해봐요. 야 토해봐라 하고 똑같아. 이렇게 외부르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역질 날 정도로 심판은 이게 가증한 일이 토해봤는데 구역질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 어미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상징과 원인, 심판의 상징 의미가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기죠. 그게 의미가 뭐냐?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칼이나 포로됨이나 아니면은 기근과 이런 굶주림 또 아니면 전염병 이런 걸로 징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트럭의 일부를 감싸주시는 것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소위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위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불신앙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의 중심 있게 하고 그들 가운데 복되게 머리가 되게 했지만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보다 더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자초했죠. 그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아까 말했죠. 토에바라는 가증한 일이라고 했죠. 그런 헛구역질 나는 것 같은 그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되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전무가 전에도 없었고 후무가
후회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무지무지한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하겠다.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 지금 6년 전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요즘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을 주님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묶임을 닫고 꼬꾸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겁니다. 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상기를 찾는데 뭐가 우리를 찾는가? 우리도 돌을 보여야 돼요. 돈에 대한 거, 안목의 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지혜, 능력을 주옵소서. 필요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4장부터 계속되는 소위 상징적 행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네 가지의 상징적인 예언인데 오늘이 네 번째였어요. 그 네 가지의 상징적인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의 행위 예언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 그리고 그의 3분의 1을 불사르고 또 칼로 자르고 날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중괄점은 그 터럭을 저울에 달아 나누면 공의의 심판을. 그러나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공정성을 통해서 모두 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편 터럭 중 일부를 감싸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어떻게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가 없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한 터럭 중 일부를 옷으로 감싸는 행위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방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기다리셨던 하나님 은혜를 나는 알고 있는가? 영혼을 열어서 생명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뭡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벽에 나와서 글씨를 썼던 그 소위 벨사살 왕의 그 잔치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걸 글씨 벽에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메네메네 대계를 고발하신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니까 왕이 함량 미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날 밤에 누가 죽었어요? 벨사살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 잔치를 하던 날 밤이 죽어? 두려워해야 돼. 오늘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